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3월 11일 화요일 매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말씀으로 불러주시고 이 시간 오늘도 우리가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먼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주님의 구원받은 자녀로 불러주시고 아버지, 정말 주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셨으나 우리가 정말 죄의 얼룩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치 못하고 우리가 세상의 길로 나아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주님의 보혈로 다시금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운 적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부지 중에 지은 죄가 있다면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언행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지 않았는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기적인 나의 어떤 모습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내가 기꺼이 남을 섬기고 나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 누군가가 세워지는 그 은혜가 있다면 기쁨으로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 앞에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거친 세상 가운데 지치고 정말 닳아버린 우리의 마음 다시 한번 정말 반석과 같이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말씀을 먹음으로 우리가 먼저 아멘으로 화답하고, 또 때론 내가 삼키기 어려운 말씀이라고 해도 주의 말씀이라면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정말 겸손한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50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은 어떻습니까? 참 신비로운 영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믿음은 가지고 싶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버리고 싶다고 해서 버려지는 것도 아닌 것이기에 어떻게 보면 이 믿음은 우리의 통제를 벗어난 것이다 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믿음이 나의 영역에 있지 않습니다. 영국 속담에 이러한 속담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은 곱비 없는 말과 같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말의 입장에서 곱비는 어떻습니까? 떼어버리고 싶은 물건이죠. 말등에 올라탄 주인이 곱비를 잡아 챌 때마다 그 코와 입이 얼마나 아픔이 있겠습니까? 그런 아픔 때문에 몸집 큰 말이 어린아이한테도 순순히 끌려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 곱비는 이 말에게 있어서는 몹시 고통스러운 것입니다만은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 곱비가 말을 주인의 의지대로 인도합니다. 곱비가 말에게 속한 것이 아닌 것처럼 믿음 또한 우리의 영역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장 찬란하고 아름다웠던 해가 떠오른 날이고요.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가 들여진 세상에 드디어 승리의 선포를 하시는, 승리를 선언하시는 그러한 날의 새벽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스스로 부활이고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정말로 비어있는 무덤을 통해서 자신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먼저 알려주셨습니다. 물론 제자들, 주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십자가 사건 전부터 들어왔지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봤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서도 믿지 못했고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들도 주님을 만났지만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 정도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생소하고 믿기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육신 그대로 제자들과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십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제자들 모두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나서야 그때서야 비로소 믿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로 주님의 부활은 당시 제자들과 그리고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날로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어두움과 죄악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날이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참 승리를 얻으신 그러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부활절 예배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은 다른 공간 복음서들과의 어떤 부활 기사가 있는 그런 기사들과는 좀 다르게 보다 현실감이 있는 그러한 글체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본문 1절 말씀에 와서라는 이러한 단어가 있는데 와서 이것이 번역된 헬라어 에르케타이라고 하는데요. 이것과 이 보고라고 번역된 이 블레페이라고 하는 단어 모두가요. 현재 능동태 3인칭 단수입니다. 좀 어려운 말씀이지만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면 달려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있는데 이것은 가서라고 번역된 이거 모두도 다 현재형의 동사입니다.
이 공간 복음서에서는 모두 과거형으로 기록한 동사들을 지금 요한은요, 현재형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의 현장에 있었던 요한이 직접 보고 들었던 그런 생생한 기억들을 이 독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이유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또한 주님의 부활이 어떤 과거의 한 사건으로 그냥 기억될 것이 아니고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늘 현재형으로 나타나야 할 사건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무덤 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마리아의 소식에 베드로와 요한 어떻게 합니까?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동시에 주님의 무덤을 향해 뛰어갔습니다. 그들이 무덤에서 발견한 것은 남겨진 세마포와 그리고 쌌던 대로 놓여져 있던 머리수건 뿐이었죠. 우리말로 이 쌌던 대로 놓여 이 표현된 이 헬라어를 보면 잘 포개서 접어두었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고 둥그렇게 말려있는 상태를 사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수건으로 이 머리와 턱을 이게 동여맸던 그 상태 그대로 놓여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주님의 몸을 싸고 있던 세마포와 머리 수건을 누군가 막 이렇게 풀어 놓은 게 아니고 신비롭게 몸만 빠져나온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증명할 수도 없는 일들이 이 거룩한 새벽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주님의 부활을 믿는 것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죠.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부활의 증거를 직접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부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그런데 마리아는 무덤에 남아 계속 울고 있습니다. 부활을 보고도 즉시 믿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반영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그러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의심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연약한 우리를 보시면서도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자라게 하시죠. 요한복음은요, 주님의 부활의 사건을 현재형으로 기록함으로써 이 부활이 단순히 과거의 어떤 한 사건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살아있는 현실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하게 있었던 사건이고요. 단순한 기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생명의 증거이고 모든 믿는 자에게 승리를 주시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믿음은요, 인간의 노력으로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 베드로, 요한 모두가 부활을 직접 경험하고도 즉시 믿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부족한 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직접 나타나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종종 우리가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연약함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끝까지 붙드십니다. 이 부활의 아침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선포하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그러한 하루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붙드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십시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을 과거의 한순간이 아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바로 이 순간 현재형으로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붙들고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기억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때때로 믿음이 연약하여서 우리의 눈앞에 상황 가운데 흔들리고
의심할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조차 빈 무덤을 보고 믿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부활의 기쁨과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되는 아버지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의 소망을, 주님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소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전하며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 우리 확실히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주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